메시지 성경 빠른 통독.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마가복음 개요까지입니다. 빌라도는 아무 성과도 없이 자칫 폭동에 나려는 것을 보고 대하에 물을 가져다가 무리가 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손을 떼겠소. 지금부터는 여러분 소관이요, 여러분이 재판관이고 배심원이요. 무리가 대답했다. 우리가 책임지겠소.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소. 빌라도는 바라바를 사면해 주었다. 그러나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총독수와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관저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대 전체를 모아놓고 히히덕거렸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빨간색 긴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그분 머리에 씌웠다. 그들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답시고 오른손에 홀처럼 막대기를 쥐어두었다. 그리고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서 예를 갖추는 신용을 하며 조롱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이 말했다. 만세. 또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막대기로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실컷 즐기고 나서 그들은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해골 언덕이라고 하는 골고다에 이르자 그들은 포도주와 몰약을 섞어서 만든 가벼운 진통제를 예수께 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맛보시고는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그분이 죽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분의 옷가지를 나눠 가지려고 주사위를 던지며 시간을 보냈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쓴 팻말이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달렸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슬픈 척 고개를 저으며 예수를 조롱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으스대던 내가 아니냐. 그러니 실력을 보여봐라. 내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바로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도 종교학자들과 지도자와 나머지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그분을 비웃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더니만 어디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구해주시나 보자. 그야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겠지만 이 자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제수까지도 조롱에 가세했다.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 오후 중반쯤에 예수께서 깊은 데서부터 신음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서 그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말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서 손뭉치를 신포도주에 적셔서 장대에 달아올려 그분께 마시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서두를 것 없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하고 놀려댔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돌로 찢어졌다.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들이 갈라져 산산조각 났다. 그뿐 아니라 무덤들이 열리면서 무덤 속에 자고 있던 많은 믿는 이들의 몸이 살아났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무덤을 떠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다. 경비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밖에 일어난 일을 보고는 몹시 두려웠다. 그들은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또한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섬기려고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무덤에 묻히시다. 그날 오후 늦게 예수의 제자인 아리마대 출신의 한 부자가 왔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했다. 빌라도는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최근에 바위를 깎아서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모셔두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고 나서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남아서 무덤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진 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면회를 청했다. 그들은 말했다. 총독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적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던 말이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봉인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서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서 떠들고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처지가 전보다 더 곤란해집니다. 나중 속임수가 처음 속임수보다 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에게 경비대가 있을 것 아니오. 가서 힘껏 지키도록 하시오. 그들은 나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28장.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의 먼 동이 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지키려고 갔다. 그때 갑자기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 왔다.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에게서 번개 같은 빛이 번쩍였고 그의 옷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너무 두려웠다. 어찌나 무서웠던지 꿈쩍도 하지 못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을 모셔두었던 곳을 보아라. 자,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이 내가 전하는 소식이다. 여자들은 크게 놀라고 기쁨에 겨워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무덤을 떠났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멈추어 세우고 말씀하셨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전하여라. 한편 경비병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나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도성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했다. 그들은 거액의 돈을 병사들에게 주면서 밤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도록 매수했다. 그러고는 너희가 근무 중에 잤다는 말이 혹시 총독에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문책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병사들은 뇌물을 받고서 그들이 시킨 대로 했다. 유대 최고의회에서 날조해낸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나돌고 있다. 한편 갈릴리로 떠난 11 제자는 예수께서 다시 만날 장소로 정해주신 산으로 향했다. 예수를 뵙는 순간에 그들은 그분께 경배했다. 그러나 경배하기를 망설이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BC 4년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AD 30년까지의 기록입니다.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용은 그리스도의 증인, 12제자 세우심,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논쟁과 비유의 말씀, 치유하심과 기적. 두 번째는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용은 베드로의 고백과 십자가 순환 예고. 세 번째는 11장부터 16장까지로 고난받는 그리스도, 내용은 예루살렘 입성과 논쟁, 종말과 재림의 교훈, 유월절 식사, 겟세마네 기도,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 마가복음 서론. 마가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간다. 도입은 한 문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곧 메시지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말로 끝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곁길로 벗어나지 않는다.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마가는 어서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그의 글에는 거의 모든 문장에 숨가쁜 흥분의 기운이 묻어난다. 메시지를 빨리 받을수록 우리한테 좋은 것이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메시지인 까닭이다. 그 메시지란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그분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이다. 심지어 마가는 그분께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신다고 말한다. 예수께서 그 전가를 받을 때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발표만으로는 굳이 뉴스를 할 것도 없다. 거의 모든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나 신들의 존재를 믿었다. 사실 복음을 통틀어 인류 전체는 의식주, 쾌락, 일, 가정 할 것 없이 다른 모든 관심사를 다 합한 것보다도 신이라는 문제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 편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쪽으로 우리를 적극 돕고자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뉴스감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한 만큼이나 그 주제를 둘러싼 어림짐작과 뜬소문도 엄청나게 많고 그 결과 미신과 불안과 착취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히 마가는 예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 곧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사건들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서둘러 말해준다. 우리가 망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살 수 있도록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열심이시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이기에 마가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소중한 인생을 단 1분이라도 허비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마가복음 개요,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헬라어 성경은 카타마르콘, 번역하면 마가에 의하면이라고 한다. 기록자, 마가복음에는 기록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전통에 따라 요한 마가이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으며 유대식 이름은 요한으로 불렸다. 마가라는 이름은 비추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전통적으로 마가를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에서 동일한 인물로 간주한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의하면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상당한 부를 지닌 마리아의 아들이며 초대교회 두 거장 베드로와 바울의 동력자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바나바의 사촌 조카였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의 집 다락방을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기도 모임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던 장소로 제공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도에 포기한다. 이 일이 원인이 되어 두 번째 전도 여정에서는 마가의 동행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날카롭게 대립하여 바울은 신라와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사촌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간다. 후에 마가는 바울과 더 화해하여 바울의 동력자로 언급된다. 한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 부르고 있고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1절에 베드로의 설교와 관련하여 마가와 베드로가 친밀한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베드로의 통역자이며 동력자였던 마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거나 주님을 따른 제자가 아니었기에 후에 베드로와 동행할 때 베드로의 설교와 일화 형식의 주님의 교훈을 남겨준 것을 토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전해진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만 유일하게 언급된 청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벗은 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따르다가 도망친 청년은 마가의 자서전적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마가복음의 기록 배경,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마가복음의 선언은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는 로마의 전령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용어를 차용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 황제의 생일 혹은 즉위식 그리고 전쟁에 나간 군대를 승리하는 전령관의 임무는 짧고도 긴박한 문체로 담은 캐리그마를 기쁜 소식으로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짧고 긴박한 문체로 쓰였다. 그렇게 전달받은 복음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이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 다음부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시작된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과도 직결된다. 첫째, 베드로의 고백은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의 위기이다.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과 똑같이 유대인에게 배척을 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하는 로마 제국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고백은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신교를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로마는 끊임없이 황제 숭배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황제 숭배는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었다. 유대교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믿는 그리스도교에 닥치는 환난은 유대인의 경우 유대교인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고소당하는 일이었다. 로마 시민권자의 경우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포기하며 자유와 생명에 대한 포기 선언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로부터 피하여 대부분이 지하 교회에서 숨어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 또한 로마 세력의 압제와 민족의 지도자들의 구조적인 악행 속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상황이었다. 그들에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는 실패작이었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잘못된 것이다. 더불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힘있는 지도자의 항쟁 권고와 반역무리의 확대는 또 하나의 기대이기도 했다.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과 자유를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재림할 것이라는 주장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러므로 마가는 정치 종교적 그리스도와 잘못된 재림론을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일축하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13장 22절에 단정한다. 고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취할 영광의 자리였다. 기록연대 사복음서 중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으로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AD 45년으로 보고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베드로의 순교 시기 혹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전인 67년 혹은 68년으로 본다. 그러나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와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는 말을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해 경고하는 예언으로 볼 때 예루살렘 멸망인 AD 70년 이전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선포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세기 헬라 로마 시대의 정치, 사회적 현실에서 황제직이나 승리에 관한 소식을 복음이라 했다. 그리고 신의 아들로 인정받고 주라고 불리우며 사후에도 신의 반열에 올려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로마 황제뿐이었다. 그런데 마가는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이방인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있으며 베드로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로마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 베드로와 백부장의 이 고백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불충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마가는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가이사의 경쟁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온 인류의 참된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기적을 강조하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종으로서 받으신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심을 증거하면서 임박한 박해에 직면하여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하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르렀음을 5장 20절과 12장 9절에 증거하고 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첫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마가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예수님을 인간의 구원자로서 신성을 가지셨으나 종이 된 사명자로서의 고난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진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적 목적으로 기록하였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